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권세 있는 말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 이렇게 나와요. 1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정말 인생에서 힘들게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다 들으신 거예요. 포로되고 눈 멀었고 신분이 낮고 가진 것이 없어서 눌려서 갑질당하는 사람들,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생의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의미가 뭐였냐면 죄에 포로된 자고 죄 때문에 심령이 어두워진 자고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자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인생 살아가는데 포로되고 이런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거를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죄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 영혼이 죄 때문에 심령이 어두워져서 눈이 멀어 있는 사람, 영혼이 죄와 사망에 눌려갖고 꼼짝하지도 못하고 붙들려 있는 사람, 그 인생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은혜로운 복음인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를 항상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에서. 첫 번째가 16절에서 21절을 묵상하면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허공에다가 외치는 허망한 말이 아니고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 증거가 있는 말씀, 증거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역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는 거, 이것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회당에서 예수님에게 성경책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회당은 목회자 교회하고는 약간 틀려요. 특징이. 회당장이라고 해서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어요. 목회자는 아니에요. 회당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외국에 이민 가서 살아도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그 가운데 건물을 짓든지 한 가정을 택하든지 안식일, 토요일이 되면 회당처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자기가 깨우친 성경들을 나누고 발표하는 모임을 가져요. 어디를 가도 유대인이 모인 장소에는 회당이 있어요. 회당 중심이에요. 그들의 모임. 오늘도 마찬가지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아가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받아든 성경을 펼쳐서 오늘 보면 이사야 성경을 주었다고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인데, 내용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불쌍한 인생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이거 역시도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시고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나타내는 본문을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이 읽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20절을 보면 이상하게 여기고 주목해서 봤다. 주목해서 봤다. 이 주목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의미가 그 마음을 관통했다. 아주 조심성 있게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티끌이 잡을 거 없나? 뭔가 실수하는 게 없나? 뭔가 우리하고 다르게 잘못 말하는 것이 없나? 아주 꼼꼼히 쳐다보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사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 61장 1절 2절 말씀이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장차 와서 불쌍한 인생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 우리는 선민인데 불쌍하지 않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애매모호하고 이거 해석도 잘 안 되고 알쏭달쏭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이제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애매한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의 뜻을 솔직하게 풀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 중에 21절 말씀이에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 읽은 말씀이 너희에게 벌써 왔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일이 아니고 벌써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응했다라는 말. 너희 귀에 들려졌고 응했다. 이루어졌다. 벌써 메시아가 왔다. 너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이 이 메시아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너희 귀에 벌써 들려졌다. 응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 사람들의 귀에다가 풀어주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세요? 그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 오늘 예수님이 찾아서 읽으신 이사야서 61장 요 말씀까지 포함해서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의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라고 또 정말 돌직구처럼 증언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요즘에 우리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해 오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이런 증언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어져요. 구약에서만 300번 이상.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그 한 곳을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했다, 도착했다, 이루어졌다 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증거가 있는 말씀이야.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300번 이상, 신약에는 뭐 복음서에 수없이 많이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고 22절부터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책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책망이 있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데, 뭔가 조금 이상한데, 저게 무슨 말일까, 알쏭달쏭하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지혜의 교훈 앞에 무릎 꿇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고 수긍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22절에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뭡니까? 야, 이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나사렛 그 시골 촌동네 사람이잖아.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웃기고 있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너 태어날 때 봤는데, 너 자랄 때 뻔히 봤는데 네가 메시아라고? 아니지. 이 말인 거예요. 사실 이들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워낙 촌이니까, 워낙 구석진 데니까, 큰 도시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냐, 무슨 선한 게 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종종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다 들려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 들려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 보여지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이 코앞에 와서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정 목사가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 뒤에 이어서 세 가지 예를 드세요. 유명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말씀을 못 알아듣고 어리석구나 하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속담 이야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너 나사렛에서 태어났잖아. 이 말인 거죠. 이것을 대답하시는 거예요. 속담 이야기로 어리석구나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또 들어가지고 오늘 보세요. 사렙다 과부는 타지방 사람이에요. 타지방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25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힘든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한테만 가서 그의 가난한 텅 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그 과부에게 가서 그 비어있는 통을 채워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왜 이스라엘 놔두고 외국에 가서 그러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이 말인 거죠. 어리석음을 탓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왕기 하에 보면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오늘 또 하시면서 27절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나음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한 명도 이사야에게 치료받지 못하고 나음 얻지 못하고 왜 외국 사람이 나만이 치료받았느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못 듣고 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지. 세 가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음에도 그들은 다 힘든 삶을 살고 사렙다 과부만 구원함을 받았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못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나은 고침받은 병 고침받은 이야기라면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는 한 명도 고침 못 받고 왜 외국인 이방인인 나아만이 고침 받았을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침 받은 거 아니냐? 너희는 그런데 아직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지 않고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결국 23절처럼
너 자신을 고치라. 너 자신이나 고쳐라. 불신을 책망하신 거야. 불신을. 이방인 얘기하지 말고 딴 사람 얘기할 필요 없고 스스로를 먼저 고쳐라.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라는 거야. 딴 사람 볼 거 없고 너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이 얼마나 화려하고 편리합니까? 너무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알찬 내용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하는 그 은혜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목표가 세상의 평안함,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엎드릴 때 문둥병자 나아만처럼 깨끗해져야 되는 거고, 사렙다의 과부의 그 빈 양식통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의 목표가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내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예배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컵에 물이 반이 딱 담겨져 있어요. 똑같아요. 모양은 물컵에 물이 반, 50%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 컵을 보고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구나 라고 말해요. 똑같아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나갈 것이냐,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삶이지만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책망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28절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렇게 말씀. 또 마가복음에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권세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오늘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 권세 있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리고 나사렛 교회에 있는, 밖에 있는, 마을 바깥에 있는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악한 마음까지 품었다고 29절에 말하잖아요. 정말 끌려가신 거예요. 낭떠러지까지. 오늘 기록을 보면 마음만 먹은 게 아니고 실제로 실행하려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자신들을 화나게 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30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냥 낭떠러지를, 그들 사이를 아무 말 없이 걸어 나오고 그냥 나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 위기 속에서도 유유하게 지나가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끌고 올라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이게 뭘까요? 여기서 지나서 가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의 의미를 길게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의 그 존엄하심에, 위엄에 눌려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눌려서 인간이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무슨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귀신도 떨었다라고 누가복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4장에.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을 보면 바다의 풍랑도 잠잠하게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권위에 눌려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증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허황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책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전에는 또 이렇게 방석을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의자가 쫙 엎드려요. 일자로 손을 만세를 부른 상태에서 발끝까지 쫙 뻗어서 일자로 쫙 납작 엎드려요. 바닥에 그냥. 그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직 구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나 이런 것들은 몰라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일자로 쫙 엎드려서 기도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 있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는 순종해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달고 오묘하다고 찬송에도 나와 있잖아요. 복된 소식이에요. 생명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이 복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자꾸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서 은혜 받으면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드는 맛집 하나 발견하면 그냥 자기만 먹고 맙니까? 아니요. 식구들도 데려가고 싶고 다음에 꼭 한번 가자. 정말 맛있더라. 뭐 친한 친구가 가족들이 있으면 한번 꼭 가자. 입을 계속 벌리잖아요. 그 집 진짜 맛있더라. 생명의 떡이 있는 맛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거를 나만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맛을 봤다면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닫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이 복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재주가 뭐가 있나? 찾으면서 그것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도지를 잘 전하는 분도 계세요. 전도지 한 장 전하기가 너무 힘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또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지 말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잘 맺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우리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의 이런 권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전파하는데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전장로교회 성도들이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찾으셔야 돼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 증거가 있는 말씀이고 나에게 책망도 하시는 말씀이고 또 능력이 있는 말씀이셔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 회초리를 맞으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면서 그 말씀들을 전하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